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겠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끝장을 봅시다. 끝장, 끝까지 가서 그 현장에서 모습을 볼 수 있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것이죠. 우리 달리기 경주할 때 보면은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마지막 마라톤이든 1000m든 100m든 50m 경주이든 간에 마지막 흰색 테이프를 끊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끝장을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을 달리기 경주라고 이미 사도 바울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달리기를 한 번씩 해봤죠. 다 해봤는데 어떤 자가 이깁니까? 처음에 잘 달리는 자도 물론 유리하겠고 가운데 잘 달리는 자도 물론 우승하기 쉽겠지만은 마지막 순간 흰색 테이프를 최초로 끊는 그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잘 달렸습니다. 중간에도 잘 달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넘어져 버렸다. 떨어져 버렸다.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100살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이 99세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만 마지막 1년 남겨놓고 죽기 1년 전에 100살 때 들어서 가지고 믿음을 버렸다. 그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마지막까지 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거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달리기에 대해서 자기 인생 경주에 마지막으로 썼던 책이 있죠.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쳤잖아요. 이게 마지막 피날레를 흰색 테이프를 딱 끊듯이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쓴 책에서 나는 내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마지막을 이루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름으로써 그는 승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신앙. 은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가 오면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은 오늘 8절 보니까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일단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면은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은혜가 때가 있다. 때가 아닌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때가 와야 타이밍이 되어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 응답이 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아니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아직 은혜의 때, 타이밍이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응답받지 못한 상태로 바벨론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노예살이를 바벨론에서 그 고생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의 때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날이 구원도 날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구원도 날이 있는데 구원의 날이 이르면은 도움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원했던 도움, 그렇게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뭐 물질이 연약하면 물질을 도와주고 건강이 연약하면 건강을 도와주고 정말 인간관계가 연약하면 인간관계를 도와주고 뭔가 큰 사건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해결하기 원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도움을 우리가 청하고 있는데 그 도움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면은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은 구원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으면 도움이 오지 않는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렇게 도와달라 얼마나 요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고 은혜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때가 오지 않아서 응답이 없었고 구원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이 구체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더라. 이게 현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야, 진짜 은혜는 피날레에 온다는 거예요. 가장 나중에 은혜가 오고 구원도 구원받은 날이 가장 마지막에 오는데 문제는 이 현재죠. 현재.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아직 은혜다운 은혜가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죠. 나이 80 드신 권사님도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왜 그런가 하면 은혜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의 때가 오면은 비로소 완전한 은혜가 완전한 응답이 있게 되는 거죠. 아직 구원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도움이 아직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전성기는 우리 크리스찬은 전성기는 그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 찬양팀 보십시오. 오늘 또 예수를 주라고 막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늘도 땅도 산도 바다도 다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오시기 전에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죄의 사함을 기다린 거죠.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그 모든 일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심판이 일어나고 선과 악이 완전히 구분되고 영과 염소가 완전히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고 사단 마귀 이 악한 세력들을 전부 다 유황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자가 따로 구별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아직 오지 않았죠. 우리의 전성기는 그러므로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 미래가 언제인지 모릅니다만 그때가 은혜의 때에 응답이 있을 것이고 그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이 엄청난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현재잖아요. 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당신의 현실이 답답합니다. 현실은 좀 답답해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현재가 현재에 의해서 현재가 이어지면서 결국 미래로 가면서 우리 한미래 자매도 있습니다만은 현재가 미래로 가면서 결국 피날레가 되면서 인생의 종말이 오고 역사의 종말이 오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너희들에게 은혜의 때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직은 오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도움의 날이 이미 정해져 있고 내가 정했다. 내가 확정했어. 내가 다 주려고 전부 예비했다. 이건 확실해. 이건 내가 하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선지자에게 말해서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아직 은혜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은, 나의 현재는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은혜를 지금 때를 맞이하지 못해서 응답을 못 받고 있다. 응답 받기 전이다. 이 말이죠. 아직 구원의 날, 그 도움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진정한 도움이 아직 너희가 오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도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현안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 이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은혜의 때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저 구원의 날을 어떻게 맞이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오늘 주께서 본문을 짧지만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8절 방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응답이 있고 구원의 날이 이르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아직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천국 아직 여러분 안 가셨죠? 천국 안 가서 감사합니다. 천국 갔다면 어떻게 이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건 확실하죠? 하나님의 천국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직은 천국 안 가고 있잖아요. 이걸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응답은 약속하셨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내가 도움이 손길이 안 왔어요. 정말 이게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해요. 그렇죠? 어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은 정말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았을 때에 나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터인가? 이런 신앙은 말이죠.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도움이 오지 않았고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이 나의 현재에서 내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믿음이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죠. 오늘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응답받게 하고 구원을 줘서 도움을 줘서 구원을 얻게 할 것인데 그때 일어날 일들을 지금 쭉 열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런 일들이 너의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묶여있지만은 너희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게 은혜의 때고 그게 응답받는 때고 그게 구원의 날이다.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도와줄 그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일어날 일들을 쭉 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려주시겠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너의 현실을 이겨내라 견뎌내라는 거죠.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인내 같아요. 신앙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인내죠.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해야죠. 너무 힘들어 인내 포기하면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죠. 우리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오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성도가 다 똑같아요. 그게 심한 정도도 있고 약한 정도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차피 생로병사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가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 안에 갇혀있는 이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다 지금. 포로로 묶여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현재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묶여있다. 현실 속에. 현실에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예처럼 묶여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너의 현실 속에 네가 묶여있을 때 바벨론에 묶여있는 포로 된 우리 백성들에 내가 이 말씀을 줬는데 너도 이 말씀을 듣고 너의 현재 속에 묶여있지만은 자유해라 하는 거죠. 묶여있지만은 승리해라.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서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보호받지 못할 환경 속에서도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얼마나 지금 극성인지 7,000명이 넘어서 우리 남양주도 150명이 돼서 우리가 좀 답답한 마음을 지금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가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이 보호에 대한 말씀을 언약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아멘. 나의 현재 상황은 살벌하지만 보호해달라고 구할 수 있죠. 이 규절 때문에.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병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바이러스부터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코로나 또 모든 백신 후유증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이 강도라든지 절도라든지 이상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8절에 또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이 백성으로 언약으로 삼는다는 말이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백성의 언약이라는 말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과 완전히 달라요. 현재는 어떡합니까? 현재는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죠. 져가지고. 근데 약속하시기는 내가 은혜 때에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현재는 지금 나를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나를 보고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후줄구를 해가지고 말이죠. 끌려가지고 노예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야, 너 때문에 너희들이 믿는 신이 누구냐? 여호와야. 아, 그럼 나도 너희 신을 믿을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막 나라를 정복하고 크게 확장하고 막 부가 일어나고 막 권력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오? 나도 믿고 싶소. 이렇게 나오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가지고 누가 그 백성 보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믿는 여호와를 나도 믿겠다고 계약을 맺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때문에 뭇 백성들이 나의 자손이 나의 자녀가 되겠다고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이 나를 믿겠다고 계약을 하리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 붙들고 소망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또 계속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땅을 뺏겼지 않습니까? 다 뺏겨가지고 그 시랑이 왔다 갔다 하며 이 여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버려진 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을 다 뺏겨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포로로 수천리 길을 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의 땅을 다시 내가 회복하게 하리라. 지금은 포로살이야. 지금 땅 한 평이 없다고 지금.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지금 전부 그 바벨론 사람들 땅을 빌려다가 그 땅을 농사짓고 그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바치고 이런 고달픈 인생을 지금 70년째 살고 있는데 주께서는 너희 땅을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듯이 그 때와 날이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지금도 다 응답이 되고 지금도 다 도움이 오고 지금도 다 내 땅이고 지금도 나 때문에 다 예수 믿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럴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면 돼요. 있으면 그냥 되는 거죠. 막 밀려오고 몰려오고 다 해주고 다 되어주고 다 보호가 되고 막 척척척 된다고 한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 그러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호도 없고 그렇죠? 먹을 것도 없고 땅도 없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있는데 주께서 말씀을 딱 주시면서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너 믿느냐?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천국 보입니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지옥이 있습니까? 본 적도 없어. 그러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또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믿음 없어요. 끝장이에요. 현실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믿음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그건 믿는 거죠. 그건 현실 증거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에 언약 붙잡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언제까지 마지막 피날레 내 인생의 종말을 딱 고할 때까지 아니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내가 믿고 믿음으로 유지하고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승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신앙이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께서 내 달려갔기를 다 달렸다라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순교하셨어요. 그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사도 바울께서 목이 베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마지막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명과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람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갖고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뭐예요? 순교요, 죽음이요, 현실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이 뭡니까? 언약에 대한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갖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현실적으로 막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의 때하고 내가 바란 때가 일치했어. 주님, 한 달 뒤에는 이 일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응답이 있게 하시고, 2달 뒤에는 이 일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3달 뒤에는 이 일이 응답되게 하시고, 1년 뒤에는 이 일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정말로 한 달 뒤 착 일어나고, 2달 뒤 일어나고, 3달 뒤 일어나고, 1년 뒤에 그 일이 응답으로 막 쏟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내 생각대로 이때 응답이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안 사셨다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니세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때에 주님이 돌아가신 거지. 아멘. 아버지 때가 이르다 타지 않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 때가 있어도 내 때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때와 기한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절을 또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봅시다. 지금 그러니까 일어나는 이 약속하신 것들은 현실과는 반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 상황인데 계속 약속 주고 계시는 거죠. 왜? 그것이 믿음의 힘으로. 결국 어떻게 응답됩니까? 포로로 잡혀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년이 지나도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1년 동안 기도 많이 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기도 안 했겠어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여 속히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속히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 은혜 때가 응답이 안 왔어요. 구원의 날에 도움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났네. 10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울면서 통곡하고 간구하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은혜 때가 오지 않았어요. 구원의 날이 도움이 오지 않았습니다. 20년 지났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지 않았어요. 은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날이 오지 않아서 도움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30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1세대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다 늙어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래도 응답이 안 왔어요. 언제 왔어요? 70년째 온 거예요. 고레스 왕이 70년 때 딱 될 때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야 너희들 다 돌아가거라. 너희 나라 다 돌아가서 너희 나라 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다 잘 살아라 라고 사인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나라가 바사로 바뀌면서. 그 기간이 언제 했다고요? 70년째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이는 뭐예요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뭐예요?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죠. 아멘.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믿었던 백성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마지막 순간에 자기 나라 고토로 돌아가서 성전 다시 회복시키고 성벽 짓고 다시 나라를 만들어서 세우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미리 그 시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그분들이 그런 미리 몇시 돌아가느냐? 아니죠. 요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었을 것 아닙니까? 읽은 분들은 읽었을 거, 들은 분 들었을 거,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 그대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대한 맞이하는 신앙이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왜요? 성경 보니까 다 이렇게 믿었더라고. 한 번도 예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쩔 때는 이제 이런 때가 있어요. 간혹 우리가 기대하던 은혜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기쁘죠? 어쩜 이렇게 잘 맞았지? 주님, 1년 안에 내가 집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딱 집을 사게 됐어. 주님, 지금 내 집에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딱 기도했는데 딱 그 시각 그 상황 속에 딱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딱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나타났어요. 할렐루야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맞닥뜨릴 때가 있지만은 맞닥뜨리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이걸 다 열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 아멘. 내 기도대로 응답되는 때도 있지만은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70년 기다려서 다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 사도들도 전부 천국 못 보고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가 복음화 돼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이루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다 돌아가셨죠. 그러나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성령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 성령 받았지. 성령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 믿고 막 전 세계로 달려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예수의 말씀대로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전부 다 돌아가셨다 말이죠. 그렇다 그 약속의 말씀이 틀린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인생들은 때가 안 맞는 사람은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지내다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응답이 없었는가? 응답이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9절. 우리 쪽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잡혀있고 포로로 잡혀있잖아요. 지금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이 이제는 다 나올 것이다. 지금은 갇혀 있어요. 근데 말씀은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길에서 먹고 헐벗은 자들도 헐벗은 산들도 이제는 다 풍성하게 이제 맺히게 되리라. 지금은 헐벗었고 지금은 배가 고파요. 지금은 늘 굶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풍성하게 먹을 그날이 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이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세월을 견디어 낸 줄로 믿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것은 그 바벨론에서 이제는 조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딱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햇빛이 걸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게 다 보여주신다는 이 말이죠. 자연적으로 자연재해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그 약속이죠. 그러나 지금은 조국은 뭡니까?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 주께서 믿음을 주고 계신다. 여러분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12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야, 산이 막혀가지고 길이 뚫리지 않아가지고 다 막혀가지고 지금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지금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다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딱 때가 되니까 사방에서 길이 뚫려가지고 오는 거죠. 북쪽에서, 남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막 몰려들고 오리라는 거죠. 지금은 뭐예요? 현재는
그러네. 포로로 다 잡혀 있어. 타향살이하고 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타향살이가 고통스럽습니다. 네. 타향살이가, 우린 전부 타향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네. 타향살이는 괴롭기 마련이에요, 지금. 타향살이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타향살이에서. 마지막 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늘도 땅도 산도 다 즐거이 노래하라. 왜? 드디어 은혜의 때가 와서 응답이 있는 거죠. 드디어 구원의 날이 임하여서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기쁨인지가, 그러니까 다 산아, 들아, 땅아, 강아 다 노래하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해서 주님을 찬송하며 노래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붙잡혀 있고 묶여 있고 굶고 있고 내 땅은 한 평도 찾지 못하고 있고 지금 답답하게 지금 이것저것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구박받고 있고 지금 은혜 때 가지고 안 와가지고 응답은 하나도 못 받고 있고 지금 구원의 도움이 오지 않아가지고 구원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아가지고 구원의 도움을 돕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 이 와중 속에서 요 말씀만 본 거죠. 이 말씀만 지금 딱 주어진 거죠.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응답을 삼고 믿고 감사하고 인내로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끝까지 마지막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천국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봅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받고 봐야 합니다. 은혜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고 때가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 생에 은혜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 자유야. 뭐든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신 말씀이 주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여, 내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에 응답을, 이 모든 내용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응답을 안 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다 구원도 날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여, 내 인생의 날에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돕는 손길이 꼭 필요할 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힌트를 알려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 은혜가 정말로 은혜 때 응답이 내게 필요하지? 내가 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응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는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은혜를 주시는 거죠. 뭔가 도움을 주실 거예요. 지금은 도움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이 없고 응답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야, 이게 믿음이다. 진짜 이건. 응답이 막 쏟아져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좋지만 만약에
만에 하나 응답이 전혀 없어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하신 우리 사도들처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노래 부르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찬송하면서 갑시다. 끝까지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이게. 응답이 없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예수 믿을까 말까 하고 교회를 떠날까 말까 하고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 딱 붙들고 설교를 주실 때 말씀을 딱 붙들고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아무것 계산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죽어서는 되겠습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천지가 무너져도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죠. 은혜를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은혜 주시면은 감사를 막 하세요. 할렐루야. 응답받으면 막 감사를 하세요. 진짜 표현하세요. 노래로 표현하고 헌금으로 표현하고 헌신으로 표현하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인생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지금. 너무 짧아가지고 야, 금방 지나가는데 조금이라도 감사할 거 있으면 감사를 무대기로 하자. 무대기로 감사를 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사단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하면은 성도들이 여기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아프고 이렇게 상처 있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 신경 쓰다가는 감사를 다 잃어버리겠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현재 환경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막 그것에 끼어가지고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시간만 다 지나가는 거죠.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론은 그것이죠. 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도 이렇게 포로 잡혀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이 시대도 어떻게 보면 세상과 그 바벨론 포로 잡힌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는 지금 육체에 잡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잡혀 있는 거죠. 이 세상 신 악한 사단마귀 권세가 그리고 역사하고 있는 이 환경 속 우리는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기라고. 왜?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보호가 있으니까 보호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보호라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세계는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께서 주신 거죠. 아멘. 천국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때와 구원의 날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때가 있어서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응답이 없습니다. 현실은 너무 삭막합니다. 현실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변해도 무너지고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기를 은혜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때는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구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때는 도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주여 은혜의 때를 아버지 맞이하며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승리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응답이 때가 맞춰서 오든지 혹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응답이 나중으로 미루어지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때를 맞이하며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신앙으로 최후 승리하는 모든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실 생활 속에서, 현재 삶 속에서 모순적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환경이 좋지 못한 것들이 일어나고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주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습 바라보고 예수 믿겠다고 계획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움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 믿게 모든 죄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특별히 이제 연결이란 주제로 두 번째 시간 연결을 위해서 몸을 바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번에 또 이은하 권사님께서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입원하신 이은하 권사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박정문 권사님 또 어지럼증, 이석증이 같습니다. 하나님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조성주 형제님 아버지 치료의 권세가 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한 1분 30초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은하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여겨주시고 지금 입원 상태 가운데 있사오니 안수해 주시고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셔서 아버지 머리가 투명해지시고 맑아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좋지 못한 낀 것들을 싹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끔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끔히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성경제 이 두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좋지 못한 것들 싹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녹아서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무 권사님 이석증으로도 어지럽증이 심하고 있사오나 어지럽증이 싹 가라앉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아버지 연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몸을 바친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